오늘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또 24장까지의 말씀은요, 일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비슷한 성격들의 글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는 이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오늘 읽을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3년의 기근을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 기브온 거민들에게 행한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으로 인하여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계속되었던 이 기근을 해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쳤던 그 용감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에요, 예전에 사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그 화친 조약을 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 때에 맺힌 그 기브온 거민들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3년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대에라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요, 더욱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으로 살해된 그 사울의 후손 7사람의 그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품을 볼 때요,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엄한 징계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이나 따뜻한 위로가 없는 공의는 우리도 피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꼭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또 22절 말씀에는요, 블레셋 침략을 물리친 다윗의 신복들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아주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서 함께 피를 흘려가며 지켜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요, 나 스스로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오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약간 수정이 된 상태로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온갖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경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를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간증이요,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소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고 구원의 불이시며 높은 망대 되시고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의 백성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방패요 뿔이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이제 곧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또 19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까닭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앞에서 신실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도는 예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장시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친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욱 무엇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이제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날 그 위험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승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강폭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악한 영과 세상은요,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 안에 교회를 가두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온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사탄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제 시대를 마감하면서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다윗 자신의 유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천한 이새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다윗이 본래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집을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보존하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이 말씀에는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거명이 되는데요, 약 30명이 되는 용사들이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공을 열거하는 공신록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이렇게 30명이나 되는 좋은 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음을 오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가니까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킨 그러한 결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결국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의 수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에 심한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왜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는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제 선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시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한 형벌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와서는 다윗은 오직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3일간 전염병이 생겼고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츰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반복하여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제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